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옆 사람 산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 우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서 말씀 잘 들어서 여러분 큰 복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3개월 동안 멜리데 섬에서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속에는 뭐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아서 신이다 뭐 그렇게 칭함을 받기도 하고 그 최고 높은 지휘자 보블리오의 그 장모를 낫게 하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배 떠날 때 3개월에 떠날 때 먹을 것을 실어주고 보내는 장면이죠. 그래서 오늘 가는데 오늘 본문을 말씀 보니까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기호를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의 배 장식이 왜 디오스구라는 말을 썼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그 말은 쌍둥이 형제의 신입니다. 이 쌍둥이 신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천상의 신 제우스와 스파르타의 황후 레다 사이에 태어난 두 아들 카스트로와 플룩스인데 이들은 사공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사공들의 수호신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 장식 디오스구라는 것은 뭐냐면 쌍둥이 신을 말하는데 그 신은 풍요와 부유를 갖다 주는 그런 신이었다. 그래서 사공들이 행운을 가져다 주는 수호신을 뱃머리에 이렇게 장식을 만들어 놓고 달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은 배를 잘 알지는 모르겠지만 이 바닷가 나가보면은 깃발에다가 별별 장식을 다 달아놓잖아. 그죠? 별의 빨강, 파랑 그게 다 뭐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행운을 가져다 주기 바라고 바다에 나가면은 험한 파도와 싸우니까 늘 파손되는 수가 많고 죽는 사람이 많잖아. 그죠? 그래서 바닷가에 가부가 많은 이유들이 남편들이 배 타고 나갔다가 죽어버리니까 거의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지 않고 잘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들이 신에게 비는 그래서 깃발을 꽂고 돌아올 때나 막 기쁨의 표시를 막 깃발을 꽂고 들어온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바다는요 우리가 지금 유라굴라를 본 것처럼 이 인생의 여정이 바다와 같은데 바다를 보면요 정말로 파도가 조금 깊이 나가면 바람만 조금 불면 파도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파도가 많이 치면 있잖아요 사람이 굉장히 힘듭니다. 옆으로 바람이 불면은 역풍이 불면 그래도 괜찮은데 로링을 하면 앞에서 치면은 배가 너무너무 힘들고 멀미도 무지 나는 것이 바로 배입니다. 배는 바다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은 풍랑이 오면은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대로 그것을 맞아야 되고 그대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바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유라굴라를 만난 그들의 모습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그들이 늘 그런 신들에게 보이지 않는 신들 용왕신에게 빌기도 하고 고기 많이 잡아달라고 용왕님께 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바닷가 쪽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런 하나님보다는 바로 직접 맞닿아 있는 바다 그 용왕에 대해서 그 용왕의 죄를 많이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 쭉 이제 순양을 하고 가는 로마에 가서 이제 로마에 머물르게 되었고 로마에 도착하게 됐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그곳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아비오 강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오 강정은 로마에서 한 69km 정도가 되고 또 타베르이라는 이것은 삼관, 새 여관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한 52km, 53k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근데 그들이요 와가지고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그 먼 거리를 와가지고 그를 환영하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환영을 하면서 그 바울에게 막 정말로 고생했다라고 위안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또 그를 후하게 대접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갔는데 로마에까지 가서 이 바울의 사명이 뭐냐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죠. 그지? 그가 하나님께 맡은 사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어떤 세계가 벌어질지 모르고 어떤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의 신앙생활이라든지 신앙 상태라든지 그들의 환경과 처지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 지금 도착을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랑하는 생제들이 그런 도움을 주고 그런 환대하는 모습을 바라면서 용기를 얻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바울은 있잖아요. 사도행전 9장 13절에 가보면은 바울의 사명이 나옵니다. 바울은 처음에 이름이 사울이었었는데 그 사울은 예수 믿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잘못됐다는 생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옥에 가둬 놓고 매를 때리고 회유시켜서 예수 못 믿게 만들고 그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다마섹 도상에 내려가다가 공문서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잡아넣기 위해서 혈기당당하게 내려가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모르던 삶, 예수를 부인했던 삶인데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가진 지식이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배웠던 학문들이 다 잘못됐구나. 예수가 이단인 줄 알았더니 예수가 정말로 진리시구나. 이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이걸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주님 만나고 난 뒤에 그가 눈이 감겨졌습니다. 너무 그 강한 빛이 임해서 무릎을 꿇게 되고 눈을 감게 되고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말 한마디에 그는 무너졌죠. 그 소경이 되어져 와서 집가로 들어갔는데 그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너 가서 그 사람에게 기도해주고 안수해주라. 눈을 뜨게 해주라. 그랬어요. 그때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들었는데 그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입힌 사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요,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요, 지금도요, 나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도 그 사람은 결박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은 눈을 뜨게 해줍니까? 왜 이제 다시 살려줍니까? 그렇게 아나니아가 반문을 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아들아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귀한 그렇게 이렇게 악한 일 안 하고도 부드러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하필 저 악독한 저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라고 고백하고 싶은 것이 바로 아나니아의 마음이란 말이야. 저 악한 자를 왜 씁니까? 왜 저 악한 자를?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말씀 보니까 아니다. 그는 내가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택한 그릇이라는 거야. 그 그릇에 마음도 아름다운 보배를 담기를 원하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막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택했대요. 저 쓸데없는 자, 저 악한 자를 택했대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도 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같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 죄 많은 이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이 악한 우리들을 누가 자녀로 삼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큰 집에는 금그릇과 디모데후서 가보시죠. 디모데후서 그거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이 있는데 큰 집에는 금그릇이 있다. 은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다. 많은 그릇이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그 그릇들이 하나님께서 그릇을 다 만들어 놨는데 어떤 것은 천한 개 천하 것으로 쓰기도 하고 어떤 것은 좋은 것으로 쓰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거 금그릇이고 은그릇이고 질그릇이고 나무그릇이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누구든지 이런 그 그릇 속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될 거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모든 인생은 다 다르죠. 환경과 처지가 다 다르고 조건과 여건이 다르고 생활하는 방식이 다르고 생각들이 다 다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거룩된 그릇이라는 거지요. 정결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있잖아. 그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그 악한 마음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런 삶을 살아갔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저 로마에까지 가서 임금들 앞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사명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방법을 보니까 그 악한 자들에게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죠. 그 속에 성령의 힘이 와서 선한 마음과 착한 마음과 아름다운 마음이 창조되기 시작하니까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져 버렸다는 거지요. 만나지 3일 만에 3일 동안 회개하면서 소경이 됐던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눈을 뜨고 난 뒤에 그 영적인 눈까지 뜨게 되어져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들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심령 속에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심령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의 거룩하게 서기를 작정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능력과 권능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이 쓰시기에 아름다운 그릇,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주님이 쓰시기에 선한 그릇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나갈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금그릇과 질그릇과 나무그릇과 그 은그릇을 만들어 놨지만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환경과 처지 속에서 얼마나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릇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깨끗한가, 주님을 얼마나 닮아가는가,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얼마나 살아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있잖아요. 이 사명을 거의 바울에게 사명을 줬는데 너는 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임금들 앞에도 전해야 되고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야 되고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시고 난 뒤에는 그 사명을 감당함에 선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일이 참 많더라는 거지요. 매를 많이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받기도 했지요.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든 것이 순적한 만남이 있어야 되고 다 잘 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도 있더라는 것이지요. 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지요. 매를 맞아서 감옥을 갇히기도 하고 그런 고통을 견디기도 하고 보면 이야기한 것처럼 얼마나 많은 해를 받는지 그렇게 보여주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 고통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키고 자신이 지은 모든 죄가를 다 고백하고 그 죄가를 다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쭉 성장하는데 바울의 삶을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많은 고통 속에 있는 삶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으면 사명을 감당하도록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다라는 것이지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복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인도되는 놀라신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가정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그 가정 속에 다 하나님의 간섭하신가 개입하신가 인도하심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알 것은 뭐냐면 우리는 있잖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릇들인 줄 믿습니다. 금그릇도 있고요 은그릇도 있고요 나무 그릇도 질그릇도 있어요.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릇들도 있고요 깨어지기 쉬운 그릇들도 있어요. 그죠? 우리 삶이 그래.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깨끗해지고 정말 주님이 쓰시기에 아름다운 그릇만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시면 사명을 주었는데 그 사명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죠? 막 크게 막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고 이것이 다 문제가 아니고 다 사명이 아니고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내가 먼저 죽는 그런 섬김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이 세상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바다와 같다고 우리 인생은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에 가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대권을 이어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기가 찬 일입니다. 지금 그 가나안 백성들은요 본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무기도 있고요 병거도 있고요 용사들도 막 훈련되어져 있는 군인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무기도 하나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겨우 입은 옷들이나 겨우 먹을거리밖에 없는 그죠? 그런 것이죠. 먹을거리도 만날 주셨으니까 뭐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있잖아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점령하라 그랬더니 기가 찹니다. 훈련된 용사도 없고 어떡합니까? 방법이 하나도 없고. 그래가지고요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많은 고민했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요. 그렇지만 뭐요? 뜻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그 가나안 땅으로 점령하는 일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뭐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요, 우리 인생 여정에 갈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권자인 줄 믿습니까? 아멘. 통치자인 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그분 앞에 정말 무릎을 꿇어야 돼. 아멘. 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바닷가는 이 항해 같은 이 세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떻게 하냐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은요 정말 보잘것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거든. 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기만 해. 그리고 할 일이 있어.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행하고 우르나 저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어요. 그리고 형통의 방법이 있잖아요. 너무 쉽다는 거잖아요. 그치?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 왜? 너와 함께 있거든. 내가 너 편이 되거든. 걱정하지 마라. 너 수고하고 모집 내가 다 맡겨. 내가 할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야, 너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어. 뭐냐면 너는 내 말에 순종만 해. 아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고 자루나 우르나 지치지 말고 오직 말씀만 믿기만 믿어. 그 말씀만 따라만 살아. 율법책을 내뱉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등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인 줄 믿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있잖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여호수아가 하는 말씀처럼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요 강하고 담대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 사실이 믿어지면 정말로 우리는 강해질 것 같아. 담대해질 것 같아. 여러분 인생 모든 모습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고 내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내가 그런 가정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냐면 걱정거리 없냐 그러면 없어야 되냐면 오늘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 말이 믿어진다면 오늘 이 말씀도 믿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한 믿음만 가지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세요. 그러면 있잖아 하나님이 그 그릇에다가 아브람남 보배를 가득 담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질의 문제도 있고요. 질병의 문제도 있고요. 관계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항해를, 이 인생 항해를 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만나기도 하지. 큰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적은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평탄한 바다를 만나기도 하지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요, 걱정하지 말 것은 뭐냐면, 그분이 내 삶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신다는 사실만 믿기만 믿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땅 살아갈 때 정말 멋있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 장애물을 주셨는데 장애물을 주셔도 걱정할 것이 없냐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을 쓰고 가는 곳마다 다 승리하단 말이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니라. 그랬으니까 가기만 갔더니 되더라는 거지요. 무서워 떨고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지. 보세요. 7지파가 7지파가 그러니까 5지파는 다 땅을 차지했는데 7지파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너 가서 그림을 그리 가지고 와. 너희들이 원하는 땅에 그림을 그리 가지고 올래? 그러면 내가 그 땅 내가 줄게. 이랬어요. 겁을 내서 못 가니까 주님이 또 명령하시는 거. 얘야, 내가 승리하게 할 거거든. 그러면 네 그릇대로 네 그림을 그리고 와. 네 그릇대로 그리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그릇대로 줄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대목을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되는 데 있잖아. 미리 겁을 내고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만큼 하지밖에 못하는 거야. 가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보세요. 담대한 모습으로 그림을 딱 크게 가지고 딱 왔더니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렇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모든 권능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그분이 권능인데 그분이 있잖아요.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다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보내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명이 아니라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명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요. 그죠? 다 그릇이 다 다르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이런 그릇으로 사용하고 저런 그릇으로 사용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순교자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쭉 세워가고 있지.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있잖아요. 크고 적은 이런 일들에서 상급을 정해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비율의 하나님이다. 비율의 하나님. 우리가 처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함에 따라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큰 일을 하고 순교를 해서 잘했다 하는 것도 잘했다 하시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성품을 닮아가면서 그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보고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소에 사명을 주시고 그걸 걸어가게 하시는데 걸어가게 하실 때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이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만 믿기만 믿어줘도 우리는 달라지죠. 아멘.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코람디오란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 면전 앞에 있어요. 이런 말이거든요. 그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이런 것이 있잖아. 믿어지면 있잖아. 이 땅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신감이 있을까.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잖아요.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다 해결하시리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짐을 맡겨놓을 수 있겠지. 근데 이 짐이 내가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 짐을 맡겨놓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이 짐을 내려놓고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는 다시 갖고 온단 말이에요. 보세요. 한나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한나의 기도를 아시죠? 한나 어떻게 했다고요? 너무너무 불인나 때문에 자식을 못 낳는 것 때문에 불인나는 자식이 있으니까 불인나 때문에 멸시를 받기도 해요. 본천대도 멸시를 받았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죠? 해마다 제사 올라갈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 후처는 본처를 쫓아내야 지가 본처 모양을 살아가니까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니까 남편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그걸 쫓아낼 이유가 있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어요. 그제? 얼마나 자식 못 논다고 그런 빈잔을 주고 그런 핍박을 했을까요? 한나 기도했어요. 하루는 올라가서 제사들어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여종의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나 너무 힘듭니다. 그걸 기도를 했어요. 그게 엘리가 말하기를 야 포도주를 끊어라. 술 취한 것처럼 막 그렇게 하니까 그 말은 뭐냐.
얼마나 심취하고 얼마나 그냥 내 마음의 울분을 다 토로했느냐는 거지요. 근데 그랬어요, 엘리가. 그랬더니 아닙니다. 내 심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내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그 기도를 들은 줄 내가 믿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한나가요, 아멘, 주의 종이 그대로 이룰 걸 믿으면서 아멘하고 돌아갔는데 얼굴에 수색이 하나도 없어졌더라 그랬어요. 전요, 이 한나를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야,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지대로 아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알고 기도한 걸 응답하실 것을 믿으니까 있잖아요. 아멘하고 돌아와서 그날부터 얼굴에 수색이 없어서 밥도 잘 먹고 건강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그 다음날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셔서 임신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요, 그러더라는 거지요. 내 마음에 먼저 근심이 떠나고 얼굴에 수색이 딱 없어지는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의 확신이죠. 하나님의 주를 믿어요. 아멘. 짐을 주님께 맡은 줄 믿어요. 맡겨버렸더니 근심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주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인 말은 바울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진짜로 못됐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했고 그 사람 옥에다 집어넣고 감옥에 넣고 매를 때리고 죽이기도 하고 있던 사람인데 그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그는 감당하기 위해서 그날부터 그 3일 금식 후에 그날부터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살아갈 때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믿던 그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썼고 가는 곳마다 많은 방해를 해서 그를 옥에 집어넣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그는 살았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지 결국은 뭐요? 이 유라굴라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왜? 네가 로마에 같이 사명을 가서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너는 안 죽을 거야. 여기 있는 모든 일이 생명을 잃을 일이 없을 거야.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로까지 입성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봤는데 하나님은 있잖아.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명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전도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복음의 도구가 되어져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의 품으로 인도되는 이 놀라신 역사가 있기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명자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놨는데 우리 삶 속에 늘 거룩한 성품을 지니게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